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 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무더위 가운데 이렇게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위가 기승할수록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연약한 사람들의 그 도움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자라면서 성장이 되면 부모로부터 뭘 하죠?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삶을 끌어나게 되는데 영적인 우리 몸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영적인 몸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과감하게 해야 될까요? 독일의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세계와 인간을 자기 성숙함으로 성장해 가졌으므로 인간은 한계의 상황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신다. 인간을 성숙하게 만들었을 때 이제 하나님 더 이상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께 자기를 두라는 기도는 안 하고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던 말씀인데 이스라엘 남유다가 범죄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끝내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사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멈추지 않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할 거야. 그때는 황폐한 땅이 경작이 되고 소돔에 사람들 없었는데 이제 거기에 에덴 동산같이 풍성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너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누구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죠? 네? 부모님 이름이 욕을 먹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나라와 싸움이 마치 신들끼리 싸운다고 인식을 했어요. 신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 남유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문제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면서 끝내 이제 쫓겨나고 심지어 강대국에 의해 망했습니다. 그때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침략을 받아서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볼 때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여러분, 아니 그렇게 힘 좋은 하나님이 애굽의 10가지 때리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힘 좋은 하나님이 아니 그 주변 나라를 못 막아주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포로가 되었네? 하나님 이제 안 계시네? 하나님 능력을 이룰 거 아니야? 하나님 이름을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성경은 에스겔 36장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읽으세요. 에스겔 36장 19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들을 그 행위들을 심판하여 거기 붙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원래 진짜 이유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범죄함으로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직계로 이방 나라에게 맡겼던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저격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0절에 교훈이 한번 읽어줄래요?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을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애굽에서 또 가나안에 출장에 하셨는데 정착한 그 땅에서 믿음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의 범죄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을 내렸습니다. 심판하실 모습을 보고 이방 나라는 하나님이 뭐야? 여호와의 능력이 다 있구만. 하나님 능력이 없어 이제.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거룩한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영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보다 100년 앞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경고해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범죄하면 하나님 이름이 욕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했는지 늘 물어봐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에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 베끼겠습니다. 하나님 생각에 베끼겠습니다. 그럼 몇 개나 맞을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이 땅의 기준을 삼아요. 내 육체의 기준을 삼아요. 하나님은 하늘의 뜻을 두고 그 사람의 전체를 바라봐요.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지금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왜 지금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은 거기에 해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당장 힘들면 하나님 안 계세요. 믿지 않을 거예요. 떠나버릴 거예요. 협박하고 욕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온갖 주태를 타버리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어서 이사야 55장 9절에 이냐고 부르네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될까 했는데 안 되는 일이 많아요. 내가 계획했던 일, 내가 바랐던 일이 여러분 다 됩니까? 노력하다가 됩니까 여러분? 세상은 만만찮아요. 지금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고민은 기술은 엄청 발달시켰는데 AI 기술을 발달시켰는데
이 날씨 하나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폭염을 지금 전 세계인들이 그들이 만든 기술로 조절이 되는 게 아닙니까? 통제가 되는 게 아닙니까? 통제가 안 돼요. 제가 지난해 여름을 보냈지만 올해 너무너무 달라요. 제 대를 다 견디거든요. 그런데 조금은 걸어도 가만히 땀이 막 이마에서 타고 목으로 흘러나요. 많이. 주체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실은 그 원인이 누구에 있습니까? 네? 기술을 확 부다시킨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결국 인간들을 위해서 만드는 기술이, 과학이 결국 이 날씨, 이 재난이 되고 기후이상이 되면서 인간을 공격하고 있어요. 인간들은 앞날을 내다 모르는데 길어봤자 10년, 20년 못 내다. 하나님은 영원을 바라보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늘 오늘을 바라보고 오늘을 위해 목숨 걸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 목숨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통해서 따라할까요? 너희의 생각은 나와 다르다. 내 길은 너희와 다르다. 우리가 늘 물어봐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길은 하나님과 다를 수 있어요.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보다 못 미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 더 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도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사모님이랑 장일 들어오면서 A의 챗GPT 기술을 고도로 발달시키는 거기서 해킹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들어놓은 기술이 해킹을 일으키는 거예요. 만들어놓은 기술이. 인간들은 발달한 기술이 나를 편안한 삶을 제공하고 안정된 삶을 제공하고 전쟁을 나가지고 편안한 기후를 만들어주도록 생각하는데 그건 오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게 말합니다. 즉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이 70년 차면 돌아오겠다는 것. 실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바빌론에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70년 후에 기가 막히게도 더 강한 페르시아 성경은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을 정복해가지고 바벨 포로되어 있는 나라의 유다 백성을 끄집어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예루살렘 고국으로 보냅니다. 심지어는 그동안 빼앗아 왔던 바벨론이 빼앗아 성전에 있는 금, 은, 성전 기구들을 다 돌려보내요. 하나님의 님이 말했다. 이방 나라의 마음을 틀어가지고 예루살렘 동전에 보물을 넣어놓고 심지어 성전을 재건할 다시 사용할 돈을 보내주고 성벽을 재건했다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여호와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말해놓고 못 이룰 일이 너무 많아요. 약속에는 못 이루고 계획해놓고 실수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기보세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에스겔 36장 34절에 2절 읽을게요. 따라서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언제 경작이 된다는 것입니까? 네? 저 황폐한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 땅이 황폐했는데 언제 경작이 된다는 거예요? 70년 포로선에 끝나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그때부터 그곳이 적막한 땅이 주민 없는 땅이 맨 처음 하나님이 풍성한
에덴 동산처럼 성때는 주민이 살게 되고 아주 경쟁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36.35절에 기억이 누르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 아멘. 따라합시다. 황폐한 성이니 황폐한 성읍이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처럼 에덴 동산에 물이 흐르고 맑고 하나님 풍요에 넘치는 곳이 됐던 것처럼 그렇게 하였다. 하나님이 회복의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인생에 회복이 일어나요. 황폐한 땅이, 황무한 땅이 경작이 되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내게 어떤 말씀 하시는지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바쁠 때는 예배 드리지 마. 바쁘잖아.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사람이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가요. 인생이 망가지고 인생이 고장이 나고 인생이 막히면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 뚫어주셔야 돼요. 회복을 시켜주셔야 돼요. 이 주일은 우리 인생이 창조 앞에서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살면서 찌든 채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쓰린 날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다시 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제 때를 버티고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이건 누가 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읽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에스겔 36절에 정량의 기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 제왕에는 이방 사람이라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신문들을 알고는 여호와가 말하시니 아니다. 이방 사람이 여호와의 무너진 곳을 건축하였다. 이방 나라의 왕이 무너진 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 끌려갈 때 망했다. 끝났다. 모두에 끝났다. 울면서 탄식하면서 그들은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왕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곳에 무너진 성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어떤 약속이었을까요? 36절에 붉은 글씨 시작.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하나님 말했으니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기독교인들의 감정을 다 논란이 있어요. 그분들이 환경은 안 돼요. 심리가 안 되는데 하나님 붙들림 받아가지고 그 많은 경례들을 떨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세우리라. 그 한마디를 듣고 그 많은 경제를 뚫고 세우리라. 그러고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저는 정말 떨었어요. 실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저를 붙이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운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합격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약속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보내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삶에 하나님이 붙드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누가 붙들어야 됩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일을 성취해 주셔야 돼요. 문제는 이것을 내가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안 돼요. 내 힘으로는 못해요. 아무리 노력해도는 올라가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붙드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우리 기도가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에 기도했죠. 하나님 사랑하는 은인이와 그와가 웃으면서 교회 올 수 있겠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나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심지어 내가 하나님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 삶을 붙들어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 삶을 회복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을 활짝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오해를, 오해. 따라서 우리 오해를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해가 한 발짝도 못 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오해가. 하나님의 오해가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어떤 오해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오해를 많이 해요. 종종 믿지 않는 이런 말을 해요. 야, 시시콜콜하게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 미주알, 고주알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소한 일들. 기도해야 되는 게 말아야 됩니까? 네? 사소한 일. 큰 일은 기도하지, 뭐, 조금만 일이라 기도하냐? 배 아픈 거 기도하냐? 약 먹어. 물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나라가 친한 사람일수록, 친밀할수록, 여러분, 깊은 얘기 나누고, 농담도 따먹고 하죠. 거리가 머무들면요, 대화를 친밀하게 하지 않아요. 꼭 할 얘기만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친밀함을 척도로 알기 위해서는 시시콜콜한 얘기를 해야 돼요. 나보다 시시콜콜한 얘기도 해라. 이제 우리 동화가 오늘 거기까지 나는데 엄마 얼굴을 보면서 나중에 이제 시시콜콜한 얘기 할 거예요. 나 응가했다. 배고프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시시해도, 웃겨도, 너무 재미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십시오. 넘겨주세요. 자,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딸 언제 왔습니까? 한번 예쁘게 읽어주세요. 예수께 3장 한 7절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베개하여 하지마. 네가 그들의 수요를 약탈같이 나눠주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족속이 말씀하셨습니다. 70년 차면 너희로 돌아오게 할 거야. 황폐한 성읍에 사람을 살게 해줄 거야. 그리고 이에 에덴처럼 풍성하게 해줄 거야. 그럼 백성들은 됐네. 놀고 먹고 마시자 해야 됩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해준다 했으니까 즐겁다. 이제 먹고 마시고 놀자 해야 될까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해준다 했는데 약속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래도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 다윗 왕은 큰 전쟁이나 자녀이 나올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전날 싸우고 나오는데 갈까요 말아줄까요? 가라. 하나님, 저 많은 군인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로 돌아가지고 뻥나무 숲으로 돌아가. 그리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구체적인 방법을, 구체적인 지혜를, 구체적인 전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삶의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기가 막힌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전략이 약해. 내가 보는 건 한도 없어요. 듣는 것, 배우는 것. 하나님은 탁월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홍해바다를 가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만 하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략을 여러 머리로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쓰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쓰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기가 막힌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전략을 물어보십시오. 이루어질 때까지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그 전략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전략을 아주 지혜롭게 성사를 시키세요. 그건 안타까운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또 가장 즐거울 때 나오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행동이 변함없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돈을 변함없이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뢰하기가 참 힘든 구조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 안정이 되면 살만한 하나님을 놔버려요. 여러분,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잘 되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못 되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일이 이루어졌어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래도 기도하라 할까요? 내가 다 해줄 건데 왜 기도를 할까요? 왜 구원할까요, 하나님? 네? 왜 구원할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왜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굳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다 아는데 해줄 건데 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한테? 자, 읽어주세요. 따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 에스겔 36장 3절 다음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힌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녀의 백성들이 포로 끌려갈 때 이방 사람들이 조롱했으니 하나님이 힘이 떨어졌구만. 하나님이 약해졌구만.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구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이방 나라의 마음 속에서 큰일 하실 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와, 과연 여호와시다. 어떻게 이방 나라의 그 강한 페르시아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남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한데 이건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하나님 좀 더 전무후무한 일을 하십니다. 그럼 한마디에 뭐예요? 내가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야. 내가 그 일을 했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엘리사가 BC 700년 그 전후 사이에 북이스라엘 선지자로서 활동하는 시기인데 그 시기 때 나갈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인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BC 900년이에요. 700년도 헷갈리는 대략 좀 되는데 그때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었어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이라는 건 어떤 병인지 아시죠? 살이 썩어들어가는 병이고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아람 나아만 장군이 왕의 문충을 받고 전쟁에 나갔다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문둥병 때문에 무시를 하고 조롱을 하요. 어느 날 그 여주인의 그 하녀가 놀라운 수술을 전해요. 장군님, 저희 나라에 엘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만나면 즐거운 치료해 주셨어요. 이런 놀라운 소식을 전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는데 자기 사정을 읽었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아, 그래? 나아만 장군한테 여당강에 들어가지고 7번 목욕하라고 해. 나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고, 아니, 감히 내가 나아만 장군이 나를 냉대해? 나를 비웃어? 그리고 화가 나서 우리나라의 그 강은 깨끗하고 맑은 강이 있어. 여당강은 더러워. 안 해. 그때 이 신하들이 뭐라 했을까요? 이 부하들이. 장군이 더 큰 일을 명령했을 텐데, 아니, 6번 들어가서 목욕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 말을 들을 때 나무나무에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놓고 6번 들어가서 목욕을 해. 그리고 문은비에 깨끗하게 낫게 돼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내려놓고 기도가 핵심이에요. 자존심을 내려놔요. 그러면 기도를 이루어져요. 진실한 기도가 응답이 돼요. 자존심 나를 기도를 맞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존심은 하나님께 내려놔요. 나의 부족한 자존심, 억울한 자존심, 분노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 나만장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 역사에 나왔던 것처럼 그 은혜의 이방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 좀 얘기해주세요. 자, 열왕기하고는 13번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더니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의 일을 씻어 깨끗하게 하라 아니니까. 아니 뭐 힘듭니까? 문득 낫겠다는데 이 말할 때는 남한의 체면은 자존이 팍 상해서 돌아오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 수치가 뭐냐. 그리고 여당의 떨어지를 목욕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니면 넘겨주세요.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여당의 일복문 창으니 그 사람이 어린 나이에 제복돼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자존심 내려놓으시. 그리고 그래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루어지면서 과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내 삶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래도 이 기도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 부르고 기도할까요?